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앙과 행위의 유행에 의한 법칙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유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만 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자를 살려준 사건입니다. 일으켜 세워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표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무려 한 40여 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천성 환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기어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참으로 무능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2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동전통을 내어놓고 구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즉 아름다운 문 앞에 옮겨다 놓으면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스치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걸하며 연명하면 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행복한 사람인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그를 주목했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4절 말씀해 보니 우리를 쳐다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바라보는 안진뱅이 된 자의 마음은 요동쳤고 무언가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나를 물질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 어떤 일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동전 몇 입을 동전통에 떨어뜨려 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내게 없다. 물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 손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적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 가운데 최초의 표적이자 가장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이 이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2장에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누가는 이제 제3장에서 그 대표적인 신뢰로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기사와 표적으로서 두 가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도무지 자연적인 상태에서 걷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자연질서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이요, 기적이요,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자연과학의 질서나 과정으로는 도무지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으니 분명히 초자연적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듯이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나라에게서만 가능한 일이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나라에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엔 무엇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질병도, 아무런 사망과 죽음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와 동행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곳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라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적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그날이 오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기 원해서 교회당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한 유일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발을 5cm 내지 10cm 내지는 30cm를 들어서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수필 가운데 수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양하 씨가 쓴 나무라는 수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땅에 깊숙이 내리고 있지만 그 가지와 그 잎과 그 꽃과 그 열매는 전부 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자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여러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성으로 던진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수없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신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날 천국이라고 하는 대주제,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주제를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죄를 설교하며 오늘날 천국을 설교하며 지옥을 설교하며 심판을 설교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을 누리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의 설교의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었습니다. 19장 8절에서는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에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무려 석 달 동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빌립도 역시 8장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본질적인 세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대한 세상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었던 이 안진뱅이는 바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안진뱅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두어야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나이는 40세 정도였습니다. 선천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그저 자신의 육신을 연명하는 구걸하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말합니다. 경제를 말합니다. 문화를 토론합니다. 철학을 외치고 교육을 주장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으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계몽시킬 수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걸어다니게 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는 무능력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회, 이상사회,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활기를 치고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분투하고 노력해왔지만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은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세상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조금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세상은 죽입니다.
모함합니다. 정치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속입니다. 알고도 속아줍니다. 도적질합니다. 간음합니다. 음란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과연 안진뱅이 된 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진뱅이 된 자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토록 과학 문명을 이야기하고 그토록 철학과 교육을 이야기하고 그토록 이상사회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전에 아주 사소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정작 자기 자식은 전혀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부모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보십시오. 홍대의 밤거리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락의 도시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고 그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까지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오염된 상태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출생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문둥병과 안진뱅이가 시사하는 교훈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력한 인간, 영적인 안진뱅이가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 걸어서 주님을 찬미하게 된 성도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셔야 합니다라고 명령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안진뱅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뭔가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발동하면서 의지로 조금씩 일어났을 때 그 환희와 벅찬 감동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하루 이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근육주사를 맞고 일어나야 감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 즉 신자된 자, 성도된 자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물들을 나누어 주어서 도와주는 것.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구하고 원했던 것 역시 물질적인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주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정신을 따라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많은 신자들이 그 당시에 밭과 재산을 팔아 가져온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히 사용하라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동역자 바나바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바나바 역시 훌륭한 재력가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의 여러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은 없었지만 교회 앞에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고 결국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명은 은과 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 따위를 제공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 재산, 재물,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돈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기껏해야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안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위로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락하여 아무런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안진뱅이 죄인을 그 죄에서, 그 무능력에서 일어나 걷게 만드는 생명기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억,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 내가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독교는 바로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명령을 받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8절 말씀해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전도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다음 장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 40년 동안 기어다녔던 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죄의 결과 그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수명을 다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치유는 무엇인가 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치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치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오늘날에 적지 않은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선포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 죄와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조차 설교자들조차 설교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저 도덕적인 설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설교, 윤리적인 설교,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해주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부처를 믿어도 극락에 가고, 마음에서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교회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WCC 교회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과 현대의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과 설교와 목회는 결코 작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명 역시 작지 않음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은
2장 42절에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이것은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사인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사인이요? 무슨 이정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자야말로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업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어다니던 그가 걸으며 뛰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기독교가 선포하고 수여하는 이 구원의 유익을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안진뱅이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올고든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의 생명을 살리게 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웅변적인 복음의 수단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가진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도무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능력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의 삶, 생계 유지, 자녀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오실 때 안진뱅이로부터 일어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